열왕기하 4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12일자 본문 열왕기하 4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지려고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소생, 다시 살아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발을 안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을 알리며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엘리사는 즉각 사환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수넴 여인을 집으로 달려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놓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결코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의 몸에 똑같이 잇대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도 죽은 것처럼 힘들 때가 있죠. 숨을 쉬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닐 때가 있어. 이런저런 힘든 일 때문에 역경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어.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은 꼭 생명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눌려서 힘들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도 살아나는 것이요, 관계가 만신창이 돼서 다 깨진 것도 살아나는 것도 사는 것이요,
또 실제로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사는 것이요. 여기서 소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소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역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아뢰일 때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렘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까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어요. 또한 자신을 맞이하는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에게까지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하냐? 그럴 때 평안하다. 그냥 의례적으로 대답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안고 엎드립니다. 수냄 여인의 이런 태도에 당황한 게하시가 선지자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이 심히 괴로운 일이 생겼구나. 돌아. 마음이 너무 아픈가 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직감을 했어요. 평상시 같지 않게, 평소답지 않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시 굉장히 큰 일이 그의 삶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떼어놓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러자 수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자신이 언제 선지자에게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을 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아들을 간절히 바래서 막 그 선지자를 섬기고 내가 뭐 아들이나 바라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내려놨는데 왜 이 아들이 생겨서 이 갑자기 선물로 주신 아들을 갑자기 데려가셔서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그 마음을 엘리사에게 호소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죠.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딱 먼저 취한 태도가 아무데도 얘기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엘리사에게로 달려갔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향해 달려간 거예요. 지금도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간절히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수냄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이 여인이 남편도 게하시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엘리사에게는 마음을 쏟아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로 호소하고 그 발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발을 붙드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멕시코에 있는 과달라라는 도시에 주쿰이라고 하는 예선단 그 지부가 있었어요. 그 강당에 가니까 허름한, 그렇게 뭐 크지도 않은 강당이지만 거기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강당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뭐 하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서 음악 틀어놓고 요상한 짓을 하길래 너무 산란하기도 하고 난 기도도 안 돼가지고 막 앞에서 뭐 이렇게 얼렁얼렁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참 희한하대요, 그분들은 진짜. 그런데 저는 그냥 왠지 마음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왠지 그 나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거죠. 그 나무를 붙들고 나무를 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를. 근데 그 십자가 나무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그 느낌을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 앞날의 캄캄함,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들, 그 두려움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무서움, 뭐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여러 가지 염려함이 몰려올 때, 그 솔직한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십자가에 부둥켜 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큰 위로를 주셨어요. 그때 정말 환상도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런, 정말 저같이 이성적이고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미국인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 저를 이렇게 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다른 말은 모르겠고 한 말 중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 말은 알아듣겠더라고. 물론 of course, 왜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뭐라고 말하고 한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게 증표였고 사인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 태도를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 한꺼풀 이렇게 하면은 참 사는 게 기적이고 사는 게 소설이고, 뭐 드라마를 뭘 볼 게 있어. 내가 드라마지, 주인공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참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히고, 이런 상황이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 자꾸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수냄 여인 보세요. 자기 남편도 얘기 안 하고 게하시 씨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가서 쏟아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마음을 진솔하게 쏟아낼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9절에서 31절 말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소생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끝까지 의지하는. 엘리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이가 이 무슨 일이 있구나. 즉각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다른 사람에게 인사조차 하거나 받지 말고 곧바로 가라고 그랬어요. 수냄 여인이 했던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끼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엘리사의 지시는 뭘 뜻할까? 지팡이는 곧 엘리사의 분신이죠. 사안이 다급하니 자기는 뒤따라갈지라도 먼저 아이가 생명이 있으니 지팡이부터 먼저 보내겠다는 것이죠. 인사도 받지 말고 하지도 말라는 것은 이 일에만, 아이를 살리는 일에만 뭐 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뜻이죠. 거기에다만 마음을 쏟겠다는 뜻이죠. 이쯤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도 이 정도 하면 될 거고 수넴 여인도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수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걸로 성취하지 않았어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맹세하건대 결코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지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얼마나 쉽게 포기하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낙담하고 에이 안 되나보다 뭐 이산 아닌가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쉽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는 결국 그 여인을 따라서 뭐 갈 마음은 있었겠지만 결국 집으로 갑니다. 직접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지팡이는 소용이 없거든요. 게하시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깨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녀가 옳았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단념하는데 이 여인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떠나면 안 돼요. 결코 떠나서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간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하니까 죽은 아이가 자신이 그 집에 머물 때 사용했던 그 침대, 바로 그 자신의 침대에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엘리사는 문을 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했죠? 문 닫아 거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걸 왜 그렇습니까? 왜 문을 닫아 겁니까?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비밀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이 많고 막 지켜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 독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아이의 입엔 자신의 입을, 눈은 눈을, 손은 손을 맞대고 몸에 엎드렸어요. 이건 뭡니까? 생명이 죽음과 접촉하고 생명의 역사가 죽음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생명의 접촉을 시작하는 것이죠. 산자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한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아이의 살이 체온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다시 두 번째로 그렇게 하자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사환을 불러서 아이 어머니 수넴 여인을 데려오라고 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에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살아난 아이들을 절을 하죠. 절을 하고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하지만 그냥 저절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생명으로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오직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설레마의 말씀이 27절 말씀.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 게하시는 수넴 여인에게 인사했을 때 평안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와서 발을 안고 엎드리는 행위를 보자 당황해서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했죠.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엘리사는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그녀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라고 해요. 저는 엘리사에게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어떤 도전을 받는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선지자였구나.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선지자. 이게 많이 딸리는구나. 이거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내가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면 저는 당황하고, 저는 하던 대로 하고 시나리오가 써진 대로 하고 각본대로 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데 애드립을 하라고 그러면 방송에도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희진 아나운서 저를 너무 잘 앉아 지켜보니까 아니까 목사님 오늘 오프닝 멘트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오늘 비가 오네요. 왜냐면은 그냥 방송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근데 제가 원고대로 안 하고 다른 멘트를 시작하면 제가 당황할까 봐.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속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준비해오라 이거죠. 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던 이렇게 쓰여진 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카톡을 빨리 보고 뭐라고 말하지? 그 좋은 멘트가 떠올랐어요. 오늘 비가 오네요. 예. 너무 하나님께서 멋지시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멋지시죠? 하나님이 오늘 물청소 중이거든요. 내가 이런 멘트를 날리다니. 이러면서 자기가 혼자 도취해가지고 미리 기뜸을 안 해줬으면 그런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란 게 늘 자기 예측한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오늘도 예기치 않았던 손님들도 오게 되고 예기치 않은 일도 벌어지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할 거예요. 상대방이 저렇겠구나.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하겠구나. 상대방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그 공감 능력을 훨씬 저는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중심보다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 얼마나 뻘쭘할까? 얼마나 난처할까? 얼마나 짜증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무안할까? 이런 거. 엘리사에게 도전을 받아요. 그렇구나. 이 여인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자기 발 붙들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할 때 왜 이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두라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두라고. 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는 이런 공감 능력을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화가 날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좋은 지도자인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전 그걸 도전받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 역시 수넴 여인과 같은 아들이 죽는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꼭 생명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업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신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수넴 여인같이 이렇게 신실하게 주의 종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저께도 묵상했지만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부둥켜 안아야 돼요. 제 그 생생한 경험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그 앞에 쏟아내야 돼요. 그 마음을 내야 창자를 드러내듯이 자기의 마음을 토해야 돼요. 다 주님 앞에서 다 쏟아내야 돼요. 주님 옷자락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쉽게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지라도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수넴 여인처럼 또 엘리사처럼 이런 과정들, 이런 행동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266장 찬양집 26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66장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죽음의 역사가 아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생명 주께 있네 외치며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이걸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나의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건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이걸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맞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야지 인간에게 이리저리 찾아다녀 봐야
헛고생입니다. 헛고생. 수렘 여인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 쏟아냅니다. 주님 붙듭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죽음의 문제조차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내 심령 위에 생명의 소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문제가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는 소생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저희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안 되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생명, 죽었던 관계, 죽었던 사업체가, 죽었던 건강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저희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